비록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집중하여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또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낱낱이 전파될 뿐 아니라 또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 말세에 남은 자의 반열의 끝까지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말씀이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는 것이 훨씬 집중하는 데 좋고 말씀에 더 좀 더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나 또는 그런 화면에서 나는 소리 가지고서는 자꾸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이어폰을 끼고 이어폰으로 들으시면은 훨씬 더 또렷하게 그리고 집중하여 들으실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말씀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을 상고할 때 이미 이제 한번 상고를 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가룟 유다가 은 30을 던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나그네의 묘지를 샀는데 토기장에 바치고 그것을 피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인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가죽옷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면은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위해서 예언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 피바치라는 것이 마귀를 위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 말씀이 임하였다, 응하였다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해서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들의 대표가 대제사장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제사장 장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해요. 이제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우리는 이미 다 이제 알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으로 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마지막 때 이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자들이 또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예수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신실한 성도들을 이와 같이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는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는 자가 세상이 아니고 교회, 즉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죽이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처럼 죽임당하는 자리에 내어줌을 당하게 되어지고 교회의 장로나 안수 집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신실한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누구에 의해서 벌어질 것인가를 이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의 계명이 무엇이냐? 이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 진리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처럼 환난 날에는 이렇게 죽이는 자와 죽임당하는 자 딱 둘로 나뉘어집니다. 죽임당하는 자 아니면은 죽이는 자의 자리에 다 서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죽임당하는 자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이고 그들은 주의 재림의 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져서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죽이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 딱 두 여자가 등장을 하죠. 해를 입은 여자는 진리의 교회요 7 금초대의 교회의 성도들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고 음녀는 그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음행하는 여자, 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배도한 신자들이고 세상과 야합해서 전 3년 반 동안은 권세와 명예와 안락함을 누리지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후 3년 반에 받고 이 땅에서도 멸망당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한다. 오늘날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환난날에 누가 이처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늠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자죠. 환난날의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다는 세상 정치, 죄악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처럼 세상 사람이죠. 적그리스도는 세상 권세를 잡은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권세를 부여받은 것과 같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또 반면에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이 결탁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시대에는 비록 세상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가 있죠. 그러나 환난 날에는 전혀 돌이킬 수가 없고 짐승표를 한번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1절을 보면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죽이는 빌라도보다 죽이는 자리에 내어준 음녀교회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노의 심판이 참으로 얼마나 처절할 것인가. 마치 포도즙 틀에 포도를 집어넣고 짓 밟듯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실 것을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자신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전혀 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르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 박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그런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러했는가? 그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것이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론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말들을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계명이요, 완전히 마귀의 미혹의 말이다. 세상도 들을 수 있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미혹행위에 속한 것이다. 요한일서 4장 6절, 5절,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은 죄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3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 말씀의 의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될 줄을 몰랐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죄되지 아니할 줄로 알았다 이겁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은 다 알죠.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으니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정죄 당할 줄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유다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알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면 자기도 무언가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3일 고난을 당하고 죽임 당하실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기 의아함을 갖고 있을 때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육신으로 충만한 자, 가룟 유다는 아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사탄이, 마귀가 역사를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육에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마귀가 그와 같은 세상에 속한 생각, 육신에 속한 생각을 이용해서 자기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 자신은 자신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우리의 계명을 쫓아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처럼, 육신에 속하였을 때 그와 같은 육신의 생각을 타고 이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늘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어요. 후회하는 것이죠. 이것은 회개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26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돌이키고 회개한 것이고, 가룟 유다는 인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를 뉘우쳤어요. 인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를 뉘우쳤다라는 것은 사회윤리 도덕에 의한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겁니다. 회개는 말씀에 의한 회개여야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것이고, 말씀에 의해서 이와 같은 죄가 되었음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 예수께서 피 흘려 속죄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말씀에 의하여 회개가 되어야 되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도 말씀에 의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의 가치관 또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기준, 윤리 도덕, 이런 거에서 의해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그것은 회개라는 단어에 합당치 아니한 것이고, 그것은 영생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 본질은 뭐냐? 그것은 영생에 이르는 길인데, 우리의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은 반드시 말씀에 의한 기도, 말씀에 의한 회개, 말씀에 의한 예배, 말씀에 의한 삶,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이 되어져야 이것이 참된 영생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 세상의 윤리, 도덕, 가치, 이런 것에 의해서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더 이제 아주 인간의 양심적인 것을 자극하는 말을 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가로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당하라. 무죄한 피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으로서는 아주 그럴 수 없이 이와 같이 참 선한 듯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가롯 유다 신학이라 해가지고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이런 가룟 유다가 오히려 베드로보다 낫다. 베드로는 이처럼 아주 인간적인 회개, 인간적인 뉘우침이 없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해서 가룟 유다 신학이니 뭐 이와 같은 것을 쫓고 있는 이런 참 기가 막힌 목사, 신학자들이 오늘날 존재하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의한 회개가 아니면은 그것은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가룟 유다가 고백을 하면서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당하라. 유대인들 대제사장 장로들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상관이 없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11절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들의 죄가 가룟 유다보다 더 크다 이겁니다. 환난 날에 배도한 교회가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자리로 내어주게 되는데 그들의 죄가 죽이는 빌라도와 같은 세상 권세자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환난 날에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은 받게 되는 겁니다.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것을 사도행전 1장 18절에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는 아겔다마 곧 피바치라고 칭하게 되었고 이제 그곳을 이제 나그네의 묘지로 삼는다.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말씀들이 이제 뒤이어서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6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구에 놓으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대제사장들이 그것이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아니한가? 그것은 신명기 23장 18절 말씀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 창기에 번 돈, 또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서 합당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기는 뭐 다 아시다시피 몸을 팔아서 버는 돈인데 그 재물에 축복을 하면은 계속 몸을 더 팔라는 것이 되고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죠. 더더군다나 당시에 창기라는 것은 이방 제사, 즉 우상들, 귀신을 섬기는 자들의 예배 행위로서 매음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둘 수가 없다. 또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는 것은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나사로의 헌대를 개가 와서 할지어 나사로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유다가 받은 돈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소득으로는 하나님께 합당치가 않다 해서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고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그래서 그것을 피바치라 아겔다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19절에 그래서 그 밭을 피바치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9절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 말씀 즉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말씀은 스가랴서에 있고 이 말씀은 에레미야서에는 없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를 한번 우리 찾아보십시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성경 거의 맨 뒤에 있죠.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1장 12절 13절을 읽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 구약성경 1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 던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레미야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이 있을 수가 없죠. 성령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좀 깨닫기가 어려울 뿐이죠. 그런데 에레미야서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에레미야서에서는 은 30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의 밭에 대해서는 이제 에레미야 18장, 19장의 이 토기장이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스가랴 선지자보다 약 100여 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자기보다 한 90년 내지 1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인 에레미야이고, 그리고 에레미야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후인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그러한 에레미야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가 됐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레미야서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에서는 지금 이 토기장이에 밭을 던지고라는 이 지금 스가랴서 12장 13절 끝부분에 있는 토기장이에 던지고라는 말씀은 에레미야서에 있는 18장과 19장 말씀을 받아서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에레미야서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우선은 1절부터 이제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의 집에 가라 하셔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만들었던 토기를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다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6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리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유다에게 지금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를 보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그러나 유다는 악을 도모하고 선을 행치 아니하며 강팍하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지금 우리를 보고 망하겠다. 바벨론에게 멸망하겠다. 70년 동안 포로가 되겠다라는 해가 되는 말만 하니 우리가 에레미야를 치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뜨리듯이 깨뜨리시고 다시 이제 만드실 것을 이제 이미 유다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1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6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오지병을 사가지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어른들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그리고 그곳이 이제 살육의 골짜기가 되리라. 그리고서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욕케 하여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여 이 성으로 논란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토기장이의 밭 이제 토기를 이제 깨뜨립니다. 이제 그 토기를 갖다가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오지병을 이제 깨뜨립니다. 10절을 보면 그렇게 해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리고서는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리라. 그래서 피밭이 되리라는 의미인 겁니다. 토기 그릇을 깨뜨린 같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깨뜨려 버리는 곳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피밭이라, 이제 살육의 골짜기다, 이제 아겔다마다, 이제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10절에 이제 다 이루어졌다. 이제 마태복음 27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스가랴서에서는 은 30이 하나님의 값이다. 그리고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레미야서에서는 그 토기장이의 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도벳의 골짜기 또는 살육의 골짜기라고 되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그렇처럼 살육의 골짜기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스가랴서는 이 에레미야서를 바탕으로 증거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가론 유다의 은 30으로 산 토기장의 밭에 가론 유다가 거기서 버려지고 그리고 배가 터지고 창자가 튀어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피밭이라 나그네들의 이제 무덤이다, 묻힐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에레미야 18장 19절의 말씀에 피밭 즉 살육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와 같은 말씀이 가론 유다를 위하여 예언된 말씀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의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론 유다가 은 30을 갖다 성전구에 넣어두니까 그것을 이제 밭을 샀지요. 토기장이의 밭을 사고 그곳을 나그네의 무덤으로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또한 가론 유다가 배가 터지고 창자가 튀어나오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을 피밭이라 살육의 골짜기다, 피밭이다 하는 말씀이 응하였다.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하였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가론 유다를 위해서 이와 같이 에레미야 18장 19절 말씀이 예언된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18장 19절 말씀은 뭐냐?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외치고 있는데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에레미야를 치자. 그 말씀을 치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또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고 외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서 아예 그냥 에레미야를 띄워놓을 이와 같은 작정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토기병, 오지병을 갖다 깨뜨리면서 이곳이 살육의 골짜기가 되리라. 그것은 가론 유다를 위하여 예언된 말씀이 아니다 이겁니다.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된 내용이다 이겁니다. 살육의 골짜기다 피밭이라는 의미는 가론 유다를 위하여 예언된 말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마귀죠.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도 아니한 자를 위해서 예언된 말씀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언제 그와 같은 고난을 겪었는가? 그러면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서기 70년 멸망당할 때 이와 같은 일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2차 대전 때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기도 했으니 또한 그것을 말하는가? 그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성경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9장에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와 같은 고기들을 다 먹을 것이다. 장사하는 자들이 없으니, 땅에 묻는 자들이 없으니 이곳이 살육의 골짜기가 되어져서 공중에 사는 자들이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와 같은 고기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이것이 살육의 골짜기요 도벳이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요 피밭이라는 말씀이 성취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그와 같이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이와 같이 고기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계시록 19장, 우리 이제 지난번에도 상고했던 적이 있죠.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요 말씀이 에레미야, 다시 이제 에레미야를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 19장. 에레미야 19장 6절 7절을 읽습니다. 에레미야 19장 6절 7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욕케 하여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며 토기장의 밭이 살육의 골짜기가 되어져서 그 시체들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계시록 19장 17절 18절 말씀, 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즉 음녀교회가 아주 진멸당하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에 의해서 또 철장 권세로 깨뜨리시는 역사에 의해서 또 세 갈래로 갈라지는 이와 같은 지구의 그런 지진 또는 우박이 한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지는 사건,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지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군대 또는 적그리스도를 추종했던 사람들, 음료교회가 다 진멸함을 받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일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의 피밭, 아겔다마, 나그네들의 무덤, 이와 같은 의미가 이것이 지금 환난날에 이루어질 진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 예언된 말씀이 아니다. 이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죠. 결국은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와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이 환난날에는 음녀교회가 될 것이고 환난날에는 그들이 배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것이며 마치 유다 백성들의 말기 바벨론에 멸망당할 당시에 유다 백성들과 같은 이와 같은 패역한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는 것과 같은 진노의 심판의 때 살육의 골짜기가 되어져서 공중에 나는 새들과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누가 이와 같은 자리에 설 것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분별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장차 다가올 환난 날에는 이처럼 죽이는 자와 죽임당하는 자로 정확하게 딱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는 자의 자리에 섰던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더 중한 심판, 죽이는 자보다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가룟 유다를 위해서 예언된 말씀이 아니고 환난을 통해서 이와 같은 피밭, 아겔다마, 살육의 골짜기라는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성전이 더욱더 밝아져야 될 것이고 7 등불이 켜져서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서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문제이냐, 정말 사느냐 죽느냐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죠. 육신은 이 땅에서 그저 6, 70년, 길어야 7, 80년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계인 겁니다. 거기에서 이처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슬피 우는 자가 되어지면, 이를 갈매어 슬피 우는 자가 되어지면 세세토록 그와 같은 참 음부에 처해지는, 어두운 구덩이에 처해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하셔서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고 세상의 권세 가진 자와 하나가 되어짐을 통해서 환난 날에도 이처럼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자들이 결국 세상과 결탁하여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줄 것이고, 그들은 결국은 환난 날에 이처럼 살육의 골짜기요 피밭이라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영원히 멸망받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 지마를 사는 우리들이 더욱더 깨어 경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심령 성전이 밝아지되 7 등불이 켜지게 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 되어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 비록 환난 날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첫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그 자리를 감당하는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